자,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했기 때문에 또 맛있는 무엇을 또 먹어야 됩니까? 새로운 양식을 또 새롭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후 말씀을 이걸 한번 나눠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하지만 내가 아는 말씀이 어떠한 내 생각 속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인지 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내 마음 바탕이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이 말씀이 꽃 피우기도 하고 이 말씀이 사장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내가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각도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자의 가르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이제 새 계명, 누구의 새 계명? 구원자 하나님의 새 계명.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시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시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지존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는 어떠한 명령이다? 새 계명인 것이다. 똑같은 계명이지만 똑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구원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계명,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인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게 여러분 또 사실 정말 중요한 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31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자, 그가 나간 후에는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일단은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 곧 그에게 주시리라. 그에게라는 지금 번역이 안 됐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에게 이 부분을 가룟 유다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이상하잖아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파는 자로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엄마 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사실 저주받는 거야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을 팔았으니 사실 저주받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이 30절까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야, 사실은 나하고 같이 있는 자들 중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럼 나하고 지금 너희들이 같이 있지? 근데 내가 떡을 한 조각 갖다가 줄 텐데 내가 떡을 갖다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거야. 그 떡에 그 저기를 또 그러면서 그 떡을 누굴 주냐면 가룟 유다를 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줄 때
이 떡을 받을 때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표현까지 해. 그러니까 나 말도 예. 그 떡 안에 들어가.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떡을 다른 사람 주어서도 들어가. 당연하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따로 있어. 나하고 다르게 따로 있어. 이 사단이 이리 들어갈 것인가 저리 들어갈 것인가, 유다에게 들어갈 건가 베드로에게 들어갈 건가 요한에게 들어갈 건가 야고보에게 들어갈 건가 누구에게 들어갈 건가, 이제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안에 사단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실제입니다. 성경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얼마 동안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떠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떠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잠깐 떠난다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떠나지 계속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이해되는 대로만 들으면은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게 일곱 귀신이 들어온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깨달은 대로, 나에게 보여지는 대로, 나에게 이해되는 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법,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냐 잉태 고통이냐 이것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강도가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한꺼번에 똑같이 예수를 비난해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두 강도 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누가복음만 한 강도는 구원받고, 그것도 정확히 표현하면 한 강도는 낙원에 있고 한 강도는 지옥 간다는 소리를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소리로 듣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 낙원에 있는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관과를 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굴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예수님의 영은 어디 갔어?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갔어. 그럼 예수님의 영혼이 진짜 예수님의 시존이고 시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하고 다 같이 있었어. 막 5,000명씩, 몇만 명씩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어.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받은 자만, 주님의 제자 되고 받은 자만 그 받은 것을 나눠줄 수가 있고, 그 받은 새 계명을 받은 자만 사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구원 얻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기록한 성령님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한 성령님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둘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을 거기서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렇게 기록한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자, 한강도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못해, 이거를 알았다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누가복음 이 한강도는 낙원했고 한강도는 지옥 같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달으신 걸 아는 사람이 그 말만 하면 어떤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아는 자가 율법을 부인하고, 율법을 아는 자가 율법이신 하나님을 능멸한다고. 왜? 제대로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만 실제로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연합된 자만 이 율법의 세계를 알게 된다고. 실제로 어떻게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한 자는 사실은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룟 유다를 주님을 팔 배신자로 이게를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그 방에서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방에서, 야,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존재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고 그걸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방에서 나갔어. 이것도 그러네. 예? 이것도 또 뭔가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방에서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주님께서 딱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어떤 지금? 야, 우리가 누가 나를 팔자인지, 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온 그 사명을 내가 완수를 해야 되는데, 예?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나를 배신할 자가 누구다?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이 방에서 나갔지? 예? 지금 가룟 유다가 이 방에서 나간 지금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게 지금 새 계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갔지, 이 방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요,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영광에 이르지 않았어. 아직까지 영광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영광이 채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배신의 생명이 나가야 돼.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배신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배도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에서도. 배도자는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라 너는 배도자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가 있는 거고, 내 안에서 뭐 하는 나가 있는 거요? 배신하는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누가 배신을 해요? 응? 누가 배신을 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배신을 해? 예, 그 기생 라합이 배신을 해요. 내가 가나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도 되고 내가 가나안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배신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2제자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주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만 지발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자, 예수님이 가서 다 선택을 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룟 유다만 왔다고 그렇게 말한 부분이라면 그 말을 왜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한편으로는요, 이건 천일공노할 존재예요. 예, 예수님을 팔아먹은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 엘리야 세례 요한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아.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세례 요한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천국 못 간다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단어, 그 문장에서만 딱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 못 가면 말이 되냐고.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가 12제자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구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죠. 예? 자,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했어.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마태와 같은 자가 있고, 내 안에 요한과 같은 존재가 있고,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있고, 내 안에 빌립과 같은 존재가 있고, 내 안에 야고보와 같은 존재가 있고, 내 안에 도마와 같은 존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명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하잖아요, 동행. 예? 같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 중에, 예? 그 생명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는 생명이 있어요? 사단을 받아들이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게 누구라고요?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예표로만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사단을 받아들인 생명이잖아요. 응?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만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야기는. 그러면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사단을 받아들인 생명이고, 그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뭐 해버렸을 때? 보냈을 때, 제거했을 때, 부인했을 때,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는다고요. 영광을. 그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각자 안에도, 응? 믿음을 중요하는 베드로의 모습, 행동을 중요하는, 야고보의 모습, 또, 의심이 많은 도마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 자신을 배신하는 또 나의 생명이 있다고요. 사단에 이끌림 받는 나의 생명. 사단과 뭘 할 수 있는? 타협을 할 수 있는 나의 생명. 그러면 그 사단과 함께 타협할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뭐 해버려야? 부인해버려야, 내보내버려야, 제거해야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고요. 이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의 시체인 이루어진 계명, 이루어진 계명,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자, 내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했지? 너희들도 이것을 잘 새겨봐야 될 거야. 그러면서 자, 내가 가룟 유다를 배신한 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정리를 해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방에서 나갔잖아. 응? 가룟 유다는 방에 나가고 지금 우리끼리만 있지? 응? 우리끼리만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영광되게 했다. 지금 내가 이 영광되게 되니까 내가 이 영광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하나님도 영광 아래 들어가 있다. 영광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회복했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요, 영광이 있네, 없네, 회복했네, 회복하지 않았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지.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것을 이제 조명해 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접근을 하셨는데, 다 포기했잖아. 하나님은 짐승의 모습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그 30년 동안 자라시고 3년 동안 이 제자들하고 동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한 가지 가르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 둘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 둘 회복되면서 이제 뭘까지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까지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제 영광이 됐다는 것이고, 이 영광이 모습으로 입혀졌을 때, 즉 완성된 모습으로 입혀졌을 때, 완성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 완성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양 한 마리 끌고 이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양이
이 양이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의 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1년 흠없는 깨끗한 양. 예?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없앨 수 있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이 양도 거룩하고 깨끗한 양인 거야. 거룩하고 깨끗한 양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무마할 수 있어.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끼리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와서 죄인끼리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 둘 가르쳐 주셨어. 가르쳐 주시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져서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순연한 모습으로 더러운 우리 죄를 뭐 하는 거요?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경륜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나를 배신할 존재야. 야, 12제자들아. 12제자 너희들은 사실은 내 생명이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내 생명이랑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베드로 네 생명도, 야고보 네 생명도, 요한 네 생명도, 도마 네 생명도, 빌립 네 생명도 다 있는데 지금 나를 배신할 생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야? 유다야.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갔잖아. 근데 우리끼리는 지금 배신할 생명이 아니라 하나 되는 생명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뭘 얻었다? 내가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받았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다. 그래서 이 가득하게 된 상황에서 왜 이게 가득하게 됐는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배신할 생명 없애버리고 나가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이제 본연의 생명으로 본연의 영광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 경륜으로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이 완성된 생명은 그 전에 지존자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근데 이제 지존자의 명령이 아니라 그 지존자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주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계명을 주는 거야. 실제로는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계명이지만 그건 지존자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실제 구원의 실제적인 경륜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존자의 생명을 알 때, 지존자의 사랑을 알 때는 지존자의 구원 속에 있지 않았잖아. 근데 그 지존자의 그 가르침, 그 사랑을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거야. 내 생명을 주로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와서 동행하면서 같이 가르치고 우리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지냈잖아.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먹으라 했잖아. 이걸 너희들이 안 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너희들 내 살과 피를 먹고 한 생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야? 구원주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를 해라? 너희들이 받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은 이제부터는 새 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실행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서로 실행해라. 이 실행하는 자는 무엇이 된다?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정말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뭐를 정리해야 돼요? 가룟 유다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뭐를 저기 됐어요? 여기서도 나와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무엇을 맡고 있었어요?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살림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제자들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주머니잖아, 주머니. 어떤 주머니? 신앙 주머니가 아니라 돈 주머니. 야, 이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 주머니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돈 주머니가 뭐 한다고요? 사실 우리 자신을 배신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저한테 억지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돈꾀를 맡아서 살림살이를 한 것은 가룟 유다고, 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드러난 사람. 보여지는 사람. 토마나,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눈에 보였을까요? 그런데 지금 돈을 맡은 사람, 회계를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여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가장 영향력이 있게 보이고 실제로 드러난다고요,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 눈에 제일 잘 뜬 제자였어요.
제자다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뭘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파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3장 27절 한번 갑시다. 자, 26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로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단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떡 한 조각 받아 먹은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고 이제 야 네가 할 일 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이 네가 할 일 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네가 이제 너 일해 이 말이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어떤 자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파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를 배신하는 일이라니까요. 네? 가룟 유다가 할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네가 할 일 해 하니까 자기가 할 일 하러 예수를 팔아야 되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뭐 하는 거요? 나갔어. 그 방에서 나갔어. 그 방에서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이제 예수를 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예수와 하나 될 사람만 있죠. 예수와 하나 될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영광을 입었다. 이제 영광을 얻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지만 이제 내가 뭐 했다? 내 자리를 회복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영광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영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서 그는 누군 거예요?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그에게 주시리로다. 작은 자들아, 이건 이제 소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 말은 귀여운 자들, 귀염둥이. 그러니까 아직 철 모르고 하지만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이런 자들을 말할 때 지금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고 이제 하늘로 이제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잠시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 당연히 찾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 곳이 있어. 근데 제자들은 그 갈 곳에 갈 수가 없어. 하늘로 승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이르노라 이 말은요, 명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한다, 명령한다. 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 계명을 주면서도 계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 말씀 해볼게요.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예? 그리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신명기 30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한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들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전부 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한 가지 사랑밖에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 아하부의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옛날의 사랑, 지금의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을 입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본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 사랑은 하나밖에 없지만 굳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존자의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생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중생들에게 오시면서 구유에 누이는 것을 표적 삼아가지고 이 짐승들을 먹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의 먹이러 오셨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 말씀을 했으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을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어야 안 했어요? 지존자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셨고 우리와 같은 레벨로 같이 먹고 마시고 동행을 했잖아요.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제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분은 지존자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오셔서 했기 때문에 그 구원자 하나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입어서 배신자의 생명, 가룟 유다의 생명을 정리를 한 다음에 영광을 입어서, 이 영광을 입은 상태에서, 영광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소멸하시고 없애주실 이 화목제물로 실제로
행하시는 그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자로서의 계명은 이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인 거야. 너희들이 받을 때는 똑같은 계명이고 똑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줄지?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몸소 다 행하였지?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도 남아있지? 이것을 더하면은 너희들에게 나의 모습 자체가 뭐는 거요? 구원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전에 없던 말씀인 거야. 새로운 계명인 거야.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다시 듣기를 하셔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계명 받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 왜 새 계명을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가? 지금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 상황에서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사실은 와닿지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있다 해서요 실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주 온전한 진리 자체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이 성경과 연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는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줘서 생명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도 생명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에게 이해가 안 돼지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옛날에 자동차 그 고치는 일을 잠깐 했었어요. 잠깐이 아니지만 하여튼 했었어요. 저 군대에서 자격증도 땄어. 정비사, 자동차 정비 2급 2급 자격증까지 땄어. 그러면 자 2급 자격증이 있으면은 정비사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 고치고 싶다. 카브레다 같았고 제네다라 같았고 세로무다 같았고 이 전등이 어떻게 켜지는지 이것이 어떻고 이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줘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자동차를 분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깜빡이가 왼쪽 깜빡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켜지고 양쪽 깜빡이 한꺼번에 켜질 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켜지고 이것을 알아야 알아야 그것을 수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도 이해가 되어져야 이해되는 세계가 나에게 실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새 계명이 무엇인지 왜 새 계명을 주는지 이 새 계명을 주면서 왜 사랑하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면요 새 계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세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이 세 계명을 서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계명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말씀을 해도 새 계명이 어떻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거 끝이야. 여러분 이 새 계명이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이 상황에서 영광을 입은 상태에서 주는지, 왜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신자를 딱 정리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영광을 얻었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하려고 제가 머릿속에서 찾아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제가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 사실 2시 넘기까지 그냥 있다가 제가 어디를 찾아봤냐면 이 말씀 하면서 저 출애굽기 33장 얘기를 봤어요. 잘 보는 말씀이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 긍휼을 베푸다. 이 말씀만 또 찾아보고 제가 그런 있다가 온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하시니까. 다만 제 입장으로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 몇 시간이라도 저는 묵상하고자 하는 거지만 그 묵상에서도 이거 묵상 안 나온다니까? 그 현재 시제로 지금 말씀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생명이 되지 않은 자는 성령의 은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 말씀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저는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말씀 드릴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하고 말씀을 나누면 나와. 그 말씀을 왜 거기서 하고 있는지. 다만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계명이다, 계명. 이 말씀만 딱 주셨는데 왜 계명이 주님의 사랑인지, 이 주님의 사랑, 이 계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지, 이거는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알지 못하는 내 세계를 버리고 또 알아도 아직까지 요것만큼만 아는 것, 요것만큼 아는 걸 버린다 해서 나는 요만큼 아니까 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요것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요것만큼 버려야 요것만 하는 게 나와.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라니까요. 무한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에게 입혀진 은혜 세계를 포기할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야 진정한 더 큰 주님.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엘로힘 하나님을 섬긴다. 응?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섬긴다? 아이르란 의미로 섬긴다. 응? 아이르란 의미가 보세요. 제가 의미를 하나님을 100점짜리로 섬겨야 된다면 99점짜리도 아이르고 90점짜리도 아이르고 50점, 40점짜리도 아이른 거예요. 100점 미하는 다 아이르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40점짜리면 요금밖에 안 되겠죠. 그럼 50점짜리면 조금 되겠죠. 한 7, 80점짜리 하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7, 80점이 아니라 99점이 됐으면 뭐 이만원 사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거를 인정을 해요? 이것도 아이르라니까요. 이것도 다음이야. 다음. 하나님은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하면 또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을 섬기냐. 우리 쫄보들이, 우리 찌질이 방탱인 우리들이 어떻게 100% 하나님을 섬기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또 이렇게 하탄할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항상 잘하는 얘기 하잖아요. 잘하는 얘기 한다니까. 내가 50% 있다 해서 거만하지 말고 내가 90% 있다 해서 거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7교회는 거듭난 상태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요 교회란 말을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은 자만 성령으로 생명연합이 된 자만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린 상태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가장 장성한 교회에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가장 장성된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은요 제일 야단을 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장성한 자는요 가장 많이 철들어 있잖아요. 예? 가장 철이 많이 들었다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철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가장 완벽하게 지켜야 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뭘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완벽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자에게 야단치는 것보다 가장 장성한 자에게 야단을 친다니까요. 아니 우리 이제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우면 동생을 더 야단쳐 형을 더 야단쳐. 당연하죠. 동생이 잘못했어도 형을 야단친다고요.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 하지만 이 생명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생명 얘기한다 이래버릴 수가 있어. 영성 그런 쌤이라고 하는 데 가면요 그런 걸 많이 봐. 우리는 생명 말씀 그런데 이별은 생명 말씀이라고 달려 있는데 실제로 생명 말씀을 못하네. 못해요. 보면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실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생명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 훨씬 생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된 것이라고 그 자리에 뭐 하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버리는 것이 뭐다? 아담을 창조한 아파라는 흙의 의미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길 소원하면서 자, 오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